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장이 이스라엘 첫 번째 시간이라는 이런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거짓이 만연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몇 년 전부터 쉬지 않고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표절 사건 있죠. 이런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실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이런 그 거짓에 대한, 거짓말에 대한 그런 불감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적당히 거짓말을 하지 않고서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되어버린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당혹스러운 것은 이러한 거짓말의 문제가 비단 일반 사회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도 이 거짓의 문제가 깊숙이 들어와서 어느덧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 부정직한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그 무감각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절이라든지 간통이라든지 업무상의 배임이라든지 뭐 공금 유용이라든지 사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 본질적으로 거짓과 관련된 범죄의 행위들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교회 밖에서만 발견되어지는 죄의 목록이 아니라 오늘날에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고 더욱이 이것이 뉴스화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발견되는 거짓의 문제,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짓의 부정직의 문제가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도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11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을 하십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괴휼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다 거짓말장애들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치 거짓말장애들에게 다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으로 나를 애워쌌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과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이 거짓의 문제를 계속해서 다뤄주고 있는 본문들인데요. 이 말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만연해 있던 이 거짓의 문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 말씀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과 또 도전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을 지적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중에 한 명의 이름을 언급하시고 그 조상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지금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그게 야곱입니다. 야곱. 이스라엘 12지파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야곱을 말하는 거죠. 오늘 12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원래 이스라엘의 시조는 누구죠? 시조?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는요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모든 인류의 시조가 되는데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의 손자가 되어지는 이 야곱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하죠. 왜냐하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12아들로부터 이스라엘 12지파가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민족의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이름 자체가 누구의 이름에서 따오게 됩니까? 야곱의 이름에서 따오죠. 야곱의 다른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주어지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이름에서 따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과 지금 현재 이제 벌써 수백 년이 지나서 호세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본래 그 아카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원래 이름은 그냥 히브리어로 쭉 풀어서 쓰면 야코브 이렇게 됩니다. 야아코브. 아카브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그 동사의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발뒤꿈치를 잡다 또는 발뒤꿈치를 공격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씨름의 용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씨름할 때 대단히 엄청난 기술인 거죠. 발뒤꿈치를 탁 잡아가지고 그 상대방을 탁 넘어뜨리는 기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뒤꿈치를 공격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는 발뒤꿈치를 잡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야곱이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죠. 그렇죠. 야곱이 태어날 때 쌍둥이 형이 되어지는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카브라고 하는 동사가 발뒤꿈치를 잡다 공격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조금 더 이제 발전이 되어지면 속임수를 쓰다, 기만하다 이런 의미도 같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죠. 부모가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그 아들의 이름이 앞으로 이 사람이 훌륭한 사기꾼이 되라 라는 의미로 야곱이라고 지어주진 않았겠죠. 아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앞으로 큰 도둑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대도, 네? 주도신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본래 주어졌을 때는 그 출생과 관련돼서 지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구나. 그래서 지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야곱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는요, 웬일인지 이 아카브라고 하는 동사에 숨겨져 있는 뜻 있지 않습니까? 속임수를 쓰다, 기만하다라고 하는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점점 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이름을 그렇게 지어줘서라기보다는 그 삶이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원래 태 속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형보다 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편으로 하나님의 때를 끌어당기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머리를 짜내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뺏게 되어집니다. 그 사건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워지게 되고요, 고향 땅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이역만리에서 몇 년을 살게 됩니까? 자그마치 20년 동안을 방황하며 살게 됩니다. 그 20년 동안을 누구 집에 얹혀서 사냐면 외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얹혀 살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라반과 야곱이 함께 살아가는 20년의 세월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성경의 이야기가 이게 보통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 속임수의 대가가 만나가지고 한판 일전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계속 속고 속이는 싸움이 계속됩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서로 얼마나 서로를 속이는지 눈치를 보면서, 그래가지고 20년이 후딱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야곱의 생애가 왜 이처럼 남을 속이고 나도 속는 그런 삶의 연속이 되었을까요? 야곱이 항상 남만 속인 거 아니에요. 자기도 속아요. 라반한테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모릅니다. 왜 계속해서 속고 속이는 삶의 연속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방편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은요, 그의 인생을 살펴보시게 되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막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잘 안 맞는 것 같으면 억지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나에게 끌어다가 아버지의 손을 막 갖다가 얻는 거잖아요. 막
털복숭이 막 만들어. 이거 생각 안 나십니까? 그렇죠. 털복숭이 자신을 막 꾸며가지고라도 아버지의 축복의 손을 갖다가 내 머리에 얹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 하나님의 눈도 내가 가리울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노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노라 하면서도 실제적인 삶의 구석구석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과 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그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그 조상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경건의 모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절기가 되면 제사를 드렸어요. 절기를 그대로 지키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언제든지 필요하면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이방신을 섬기기도 하고, 내가 볼 때에 이것이 작동될 것 같다, 이것이 워킹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냐면 자기 자신들의 국가적인 안위를 위해서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그죠? 북방 세력이었습니다. 애굽으로 기름을 보냈습니다. 남방 세력과도 악수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북방 세력과 남방 세력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늘 정치적으로 불안했긴 했겠습니다만, 그들은 결국 이러한 외교적인 장치를 통해서 국가적인 안전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경건의 모양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껍데기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생명력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름철이 되어지면 여러분 가끔 집에 이제 정원이나 이렇게 뒷마당 정리하시다가 매미, 유충, 벌레 껍데기 발견할 때 있으시죠? 별로 못 보셨습니까? 가끔 있는데요. 매미가 왜 그 유충으로 땅 속에서 뭐 7년인지 뭐 이렇게 있다가 잠깐 나와가지고 몇 주 맴매 물다가 죽지 않습니까? 아이들하고 뒷마당을 정리하다가 여름철에 그런 벌레 같은 것을 발견했어요. 애들이 가져온 것입니다. 아빠, 벌레가 있어요. 너무너무 예뻐요.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유충 보면요, 그 안은요 텅텅 비어있죠? 텅텅 비어있습니다. 겉모양이 참 예뻐요. 너무 예쁩니다. 그런데 그냥 껍데기만 까고 그 안에서 매미가 나와서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는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이름 그대로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인의 껍데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껍데기는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안에 없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러한 신앙의 역동성이 그 안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문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문제 하나를 짚고 넘어가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없는 것과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이 꾸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종류의 신앙을 실제적인 무신론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Practical Atheist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매일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가를 볼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Practical Atheist.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자처럼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 하면 그럴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영적인 거짓말장이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안에 혹시 이런 모습들이 없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비추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준엄하신 경고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재미있는 것은 오늘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영적인 측면에서 거짓말장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자처럼 살아가고 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거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인 예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는 그런 예를 두 가지로 들어주시는데요. 그것이 아주 재밌습니다. 호세아서에서 이제까지는 등장하지 않았던 개념이 하나가 먼저 등장을 하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인 무신론자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첫 번째 증거, 상도덕이 파괴된 것입니다. 이것은 호세아서에서 처음 나오는 개념이에요. 상도덕이 파괴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저는 상고연을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취하기를 좋아하는도다. 이게 좀 번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고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장사꾼이라는 말입니다. 장사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장사꾼이거늘 어떤 방법으로 장사를 하는가? 정직하지 않은 저울을 추를 써가지고 불의한 이문을 많이 남기는 장사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장사꾼은 대개 그 곡물 장사 말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 자체가 이 농경 문화니까 농경 문화에서 곡식을 걷어 가지고 이제 다른 국가들과 이렇게 교역을 통해 가지고요 뭐 장사를 하는 겁니다. 뭐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요. 이집트 쪽으로는 이제 그 상단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역을 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 특히 곡식을 달아줄 때는 정직한 추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직한 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곡식을 달아서 서로 그 계산을 할 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추의 무게를 속였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속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추의 무게를 속였다는 거예요.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죠. 아주 클래식한 띄어먹기 방법인데요. 추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이한 이익을 많이 거뒀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많은 불이한 재물을 취하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늘 참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물은 나의 수고한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 없으니라 하거니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실은 속였지 않습니까? 추를 속여가지고 많은 돈을 벌지 않았습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번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누가 내 죄를 지적하겠는가? 이게 어때서?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만 손해를 보고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떳떳하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상도덕이 파괴됐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거짓의 문제가 얼마만큼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회는요, 가나안에 정착한 뒤부터는 농경사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농사짓고 거두고 그것을 팔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그 삶의 기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민사회에서 가장 디폴트, 기본적인 그 삶의 양식은 뭐죠, 여러분? 대개는 세탁소 하시는 거죠. 이러면 다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업종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아마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사실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파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까지 지금 거짓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가장 삶의 근본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
거짓이라고 하는 실체가 깊숙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아까 그 상고라고 번역된 단어 있지 않습니까? 상고, 장사꾼이라고 우리가 쉽게 번역하면 되는데요. 이 장사꾼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 원래 언어는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민족이라고 할 때 쓰는 그 가나안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원학적으로 보면 학자들이 말할 때는 가나안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민족들 가운데 이제 이 장사꾼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이 나중에는 장사꾼이라는 말로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나안이거늘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장사꾼이거늘이라고 할 때 가나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고 경계하셨던 가나안 백성들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업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활하지 않고 가나안의 방법으로 사업하며 생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장사하고 일하고 투자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은 바로 가나안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의 많은 돈을 벌어서 얼마만큼의 많은 헌금을 하느냐,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그 돈을 벌었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나의 삶을 통해 증명해내고 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그렇게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의 모습, 이거 사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상도덕이 무너진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근본적인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0절입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된 삶을 계속해서 살았을 때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기도 하시고 여러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죄악을 지적해 주기도 하시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기도 하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하나님께 보이게 되어집니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조차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결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기준과 여러 가지 방편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삶에서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그 결정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를 보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이 결정을 해야 되는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이 길을 갈 것인가 저 길을 갈 것인가, 아침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 옷장을 열어서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더 크게는 이제 차를 살 때 어떤 차를 살 것인가, 집을 살 때 어떤 집을 살 것인가, 어떤 직업을 택할 것인가, 결혼을 할 때 배우자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고를 것인가. 우리는 선택의 연속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거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어진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결정의 기준을 삼고 있느냐, 적어도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런 문제들에서 계속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소그룹에서 막 나눌 때 있잖아요. 구역예배에서 막 나눌 때요. 이런 선택의 문제를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차를 벤츠를 사야 될 것인가, 렉서스를 사야 될 것인가, 토요타를 사야 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안 물어보십니까? 돈이 있으면 사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 번도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우리의 결정과 선택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부분은 흉내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부분은요, 흉내 내면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배도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흉내 낼 수 있어요.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섬김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흉내 낼 수 없는 부분이 오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5장을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부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거물급 지도자죠. 바나바라고 하는 그 위대한 지도자가 자신의 것을 몽땅 팔아가지고 헌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사람이 흉내를 내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흉내가 내줬습니까? 안 되죠.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기준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되어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은 거짓말장애입니다. 여러분들은 거짓말 투성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거짓말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라고 이제 고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실마리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등장시키시는 건요, 사실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거짓투성이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죠. 속임수에 능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에 있어서도 결정적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계기가 있었어요. 오늘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끄집어내고 계십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3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죠.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했던 사건입니다. 일부러 그 사건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보고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인생이 변화되었는가 제발 보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임과 거짓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그 점철되어 있었던 야곱의 인생에 결정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사건이 있어요. 그가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얹혀 살다가 이제 겨우겨우 도망쳐 나옵니다. 왜냐하면 속임수를 썼거든요. 양을 치라고 했는데요, 어떻게든지 속임을 써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엄청 불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재산을 뚝 떼어가지고 도망쳐 나오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성공한 모습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20년 전에 떠났던 고향 성공해서 금이 환영하는 모습처럼 보여져요.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서죠, 에서. 에서의 문제만큼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로 거대하게 다가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이 가까워지기 시작했을 때 야곱의 마음이 심히 두렵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끔 그런 거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은 그래도 내가 힘을 다해서 좀 해보면, 어떻게 좀 해보면 이것이 일이 풀릴 것 같은 일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당면한 문제가 너무나 거대해가지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풀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에서 문제가 그랬던 거죠. 에서 문제가 그랬던 것입니다.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을 먼저 다 야복강 나루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보냈는데 자기는 못 건너가겠는 거죠. 그러고 있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한 사람이 나타났고 그 사람의 습격을 받은 야곱이 그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00% 에서가 보낸 첩자 정도로 알았겠죠. 아니더라도 라반이 보낸 첩자 정도로 알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었겠죠. 죽도록 싸웠습니다. 죽도록. 밤새도록 그 사람과 싸웠는데 아침에 해가 뜨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해가 떴을 때 야곱은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밤새도록 자기가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던 그 사람의 정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야곱이 브니엘이라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 장소의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알았을까요? 베델의 사건이죠. 20년 전에 베델의 사건에서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이 하고 그 사다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 분명히 봤습니다. 그 하나님을 본 것이죠.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것처럼 살아왔는데, 내 평생 동안 하나님도 이길 수 있을 것처럼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주셨구나. 하나님이 저 주시지 않으시면 내 생명이 보존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저 주시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해할 수 없는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거 아주 미스테리한 수수께끼 같은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자,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죠. 야곱이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왜 이긴 사람이 웁니까? 이겼는데 진 사람에게 펑펑 울면서 축복을 간구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되게 일반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경우죠. 왜 이겼는데 웁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주셨고 다시 한번 내 목숨을 보존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그 야곱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너진 것이죠. 울며 간구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복을 주소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정말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고백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야곱의 이런 변화를 기록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이제 그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야곱의 이야기를 기록하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여전히 순간순간 하나님도 이길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내 힘과 내 방편과 내 경험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부르고 계시는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울며 구할 수 있는 야곱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